아리마대 요셉,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몇백 명 되죠. 유대는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서 3분의 1을 뽑고 서기관 대표로 3분의 1, 그리고 백성 대표로 3분의 1, 이렇게 70명이 유대 국회의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백성들의 신망이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나라, 그 민족이 너무너무 사랑하던 의원이었습니다. 한강에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건져내야 될 사람은 일본이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강물이 오염되니까 빨리 건져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런가? 말이 자꾸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한 말 꼭 지킵니다. 인품이 훌륭합니다.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존경과 신망을 받는 데다가 거기다가 돈도 많았습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인격도 있고 거기다가 돈까지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돈 있으면 인격이 안 되고 지위가 있으면 돈이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완전히 구비된 사람 드문데 아리마대 요셉은 전부 갖추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훌륭한데 바깥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자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조명 가게 안에 있는 빛, 이 정도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보냈는데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 아니라 찬장 속에만 가만히 앉아있는 소금, 병 속에만 들어있는 소금.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 있었습니다. 왜? 이 국회 결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소리질러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닐 때는 아니라고 고함을 질러야죠. 아리마대 요셉, 그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 기독교인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조용히 혼자만 믿으려고 합니다. 직장 속에서도 그저 이름 없이 조용하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구석에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처형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위를 오르시는 모습도 따라가며 지켜보았습니다. 처형 당할 때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전부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보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하신 말씀.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연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지진도 일어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봐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메시아 그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 십자가 앞에 서면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용히 자기만 믿고 가만히 숨어서만 신앙생활하던 아리마대 요셉, 그는 당돌하게 나아갔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당돌하게. 우리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드러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는 바에 숨어서 믿지 말고 당돌하게 믿는, 드러내놓고 믿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시대에 살며 숨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돌하게 믿어야 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확실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만 담대하게 변합니다. 숨은 제자가 드러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빌라도를 통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폭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존경으로 국회의원 되었는데 이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다가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 다가오는데 정치인들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때보다 좀 달라졌죠. 표정이 다르고 목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꼭 요때 움직인다고요. 미리 하면 좋을 텐데. 요때 돼서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뻔히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도 오는 사람들 저는 박대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는 그 모든 표를 다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백성들이 원치 않는 것 하면 안 되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원치 않는 것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 물질마저도 잃어버릴 위험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당돌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돌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당돌함을 회복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각오하고 손해볼 각오, 잃어버릴 각오, 또한 왕따를 당할 각오, 잘못되어도 괜찮다는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걸 말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God bless America.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몰라요. 왜? 이전의 대통령들은요 다른 표를 의식해서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Happy holiday 그것만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하고 축구하면서 공을 2골이나 넣었던 김신욱 선수, 울산 현대 선수 아닙니까? 키가 198인지 7인지 얼마나 큽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돌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시체를 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청했습니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각오한 말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각오를 했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제자가 그 주님의 시신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 되겠나? 나도 죽어도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사육신 사건을 우린 기억합니다. 사육신들이 자기들의 그 의를 위하여 단종을 위하여 단종 복위 운동하다가 다 죽었죠. 세남태의 북소리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신 거두다가는 똑같이 영모에 가담한 자로 몰립니다. 아무도 가까이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몇 사람이 밤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그 유해들을 수습하여 사육신 언덕, 노량진 언덕에 묻었습니다. 그게 사육신 묘죠. 여러분 한번 지나가시다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용감한 사람, 이름 없이 죽을 각오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 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게 뭘까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아리마대 요셉, 그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손해가 와도 당당하게 요구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온 인생의 무게로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왕후로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명이라고 믿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당당하게, 당돌하게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는 죽을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되 죽을 각오로 따라야 합니다. 손해봐도 괜찮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따라야 합니다. 시체를 달라.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귀한 당당함을 은혜로 선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그 시신을 허락받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모든 것들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이게 그냥 없어지면 안 됩니다. 왜요?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그냥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무의 무덤에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평민들은 남이 섰던, 남이 사용했던 무덤을 이렇게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무덤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묻어버려도 안 됩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언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묻어도 안 돼.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가야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바로 그 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바로 그 부자.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 거기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더 확실한 다른 책의 성경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0절 다 같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자기 무덤이에요. 부자니까 이미 죽을 때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아주 잘 팠습니다. 새 무덤을 팠습니다. 남이 쓰던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보통 자기 무덤을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을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그 새 무덤, 부자 아림마대 요셉의 새 무덤, 그건 바로 주님을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삽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한 아이, 베세다 광야의 그 아이는 자기를 위해 준비한 도시락을 주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사람. 오늘 이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무덤 속에 자기 시신 들어가게 했더라면 그걸로 끝일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여기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끝났다면 그걸로 끝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을 주를 위해 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것 주를 위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해 준비한 것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그것을 주를 위해 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산성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기 새 무덤, 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쓰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를 위해 드렸더니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바친 소년 영원히 기억되었듯이 그도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짧은 찰나와 순간을 사는 존재들이 영원히 살아남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관심과 나의 에너지를 모두 다 드림으로 우리는 그 영혼에 잇대어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무언가 기여하며 사십시다. 주님의 예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의 무덤을 써야 되는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멘.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나시는데 그 3일 동안에 들어가 있는 무덤, 그건 부자의 무덤이에요. 이건 가난한 자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새 무덤을 주를 위하여 드려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되게 하셨어요. 그게 뭘로 변합니까? 부활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활의 현장,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현장,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헌신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것 주를 위해 드렸더니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역사적인 현장이 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것 주를 위해 드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 되고 장소가 되고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제 나흘 앞에 두고 있어요.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한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하시다.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듯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하게 살아가십시다. 나를 위하여 챙기지 말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 힘들을 주를 위하여 내어놓고 바로 내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안치될 수 있도록 허락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위하여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사랑을 드리고 내 관심을 드리고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가치를 드리고 내 취미를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또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종류의 힘, 집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재능,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새 무덤을 준비할고, 내가 잠깐 머물 그 장소를 누가 준비할고, 나의 교회를 누가 세울고, 저 열방 가운데 누가 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을 보낼까? 선교사를 보낼까? 누가 갈 수 있을까?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준비한 나의 새 무덤,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다. 어차피 우리는 무덤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무덤이 필요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는 무덤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무덤이 필요 없으신 분이, 잠깐 있다가 부활하실 분이, 우리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나를 위해 무덤을 자꾸 크게 만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 준비하는 무덤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결심하십시다. 주님, 내 힘을 주를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나의 새 무덤, 나를 위해 준비한 가장 귀한 것,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하게 당돌하게 나가서 주님을 위해 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한 조각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힘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 한 번 하고 멋지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주님 역사 한 부분을 장식하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